대한민국에 한 25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이 정말 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 책은 한 사람의 인생 경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학습 경영, 직무 경영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쉽게 쓰여졌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구매했는데 글자가요 더 커졌어요. 내용도 쉽고 읽기도 쉽고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다른 비슷한 책보다 더 인기 있었던 것은 경영을 하기 전에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교회 직분자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님들에게 성공에 관련된 강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셨어요. 은퇴를 앞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상당한 반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공 이러니까 듣기 거북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도 성공을 거북하게 여기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번역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영어 번역에는 successful wherever you go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너에게 성공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Then you will be prosperous. 번영할 것이다. And successful. 여러분, 성경책은요 성공 교과서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죠.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1등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건국의 아버지 같은 인물, 누구든지 성공하려면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인물, 미국 $100짜리 지폐에 떡하니 있는 인물, 여러분들이 해마다 구입하고 싶은 다이어리, 프랭클린 다이어리 만든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전 세계 치약을 정복한 콜게이트, 성경 읽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 읽고 성공한 사람 록펠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다짐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이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 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목표한 대로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때리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인간들 돈을 갈취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자 해서 깡패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목표한 수치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자,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은 뭐였냐?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푸른숲 교회 우리 청년들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참 멋있다 이런 성공적인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의 두 가지 비결을 또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도 두 가지,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초 위에 기독교라는 웅장한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냐면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작정된 사람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너는 복음을 황제 앞에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앞에 투옥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하지 않고 로마까지 갑니다.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감옥에 투옥되고 엄청 매맞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서 사형됩니다. 바울의 인생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하게 죽었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되지 않냐?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여전히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통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단어나 여러분 성공을 한자 풀이로 해석해 보면 공을 세운다예요. 공을 세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표현을 하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다른 말로 바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성공의 두 가지 원리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공의 비결 오늘 첫 번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기회다 인식하고 포착하고 놓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회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공의 기회인데 미루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울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바울의 소원.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모질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바울이 찬양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져요. 바울이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절박한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드리게 맞았는지 이쪽으로 누웠는데 이쪽으로 돌아 눕지를 못했어요. 온 몸이 그냥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몸이 좀 회복이 되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미루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 마게도냐 교회 지도자, 아가야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기꺼이 환영했어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바울을 보니까 염려가 있어요.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여러분들은 굳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와전돼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경멸하더라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 있는데 바울 당신이 좀 자금을 좀 대주십시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바울 당신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오해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 제안했고 바울은 이 제안을 기꺼이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 바울만 정결의식을 행할 거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데리고 온 이방인 지도자들, 마게도냐 지도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이방인은 딱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여자는 딱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제한이 있는데 구약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어기면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 지도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약에는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전통 유대 기독교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냐면 이때 로마 군인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우고 그래서 바울을 로마 군대 진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중에 바울이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을 로마 사람은 더 우대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식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전부 다 스승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 황제의 스승도 대부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그리스 사람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다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폭도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는 바울을 보고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40절.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유대인들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죽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아마도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돼요. 군중들에 의해서 이미 흠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코피가 흐르고 있고 입술은 다 터졌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어떤 부분은 찢겨져서 살에서 피가 나오고 옷은 다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울이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어쩌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압송당하는 이 상황은 잘됐다 이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을 멈춥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도 복음 전할 기회다.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폭도들을 바울은 복음 들어야 할 군중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잡았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잡아야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데 무슨 얼어 죽을 기회입니까? 아니 기회가 와야 기회를 잡지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전구를 몇 번 만에 완성했어요? 17,000번 만에 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몇 번 실패했어요? 16,999번을 실패했습니다. 5,000번쯤 실패했을 때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을 밝히는 것은 호롱불인데 어떻게 선생님은 지금까지 시간과 돈을 여전히 낭비하십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구만. 5,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5,000번쯤 성공에 가까이 온 거야. 에디슨은 남들이 실패로 여기는 것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걸 기회로 잡았어요. 실패를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도망가야 할 상황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쳤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인 줄 모르고 주어진 기회마저 미루다가 결국 성공을 놓친 겁니다. 성공하려면 주어진 기회를 이건 기회구나 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기회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또 하나 환난을 통해서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기회를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기회로 볼 수는 없죠. 사실 여러 기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에 내가 기회인 줄로 알고 그걸 붙잡아야죠. 제가 오랜 세월 경영자 강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12주 동안 1년에 3번 하는데 12주 동안 강연 내용이 27개 강의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12주 동안 합니다. 마지막 2강의가 있는데 맨 마지막 강의는 사명에 대한 강의예요. 다 돈 벌려고 온 사장님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하는 얘기가 돈은 수단입니다. 제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놓친다면 벌고 망합니다. 제가 한 강의 내용이에요. 그 강의 직전 강의는 뭐냐면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해요.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저의 마지막 멘트가 뭐냐? 딱 이러면서 제가 강의를 끝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가정의 실패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수백억을 벌었어도 수천억을 벌었어도 만약에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 성공에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에서 실패하면은 우리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사실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절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자, 한 30년 전에 내가 비디오 가게로 성공하겠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문 닫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접하지 오늘날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테이프 빌 사람도 없어요. 코닥은 필름을 만들어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코닥 기업이요. 단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여행해서 성공한 사람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행사 사장님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세상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도가 사라지는 게 있죠. 우리가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나는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네팔이 붕괴되고 있다고 미디어에 난리인데 제가 사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고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자, 지금 뭐 2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자녀들은 잘 살겠거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대부분 다 흥청거리면서 관리 못하고 다 망해요. 전부 다 100%.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팔의 부유층 자제들도 결국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특권 의식만 있어요. 책임감이 성장할 기회를 돈이 몽땅 다 가져갔어요. 고대 역사부터 계속 그걸 가르쳐줘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다 쫄딱 망합니다. 네팔도 그렇게 됐죠. 권한은 가졌지만 리더십이 없어요. 국가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축소될 것에 우리가 성공의 가치를 두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덜 중요한 것에 성공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덜 중요한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 말고 영원히 남는 것.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 단디합시다. 왜냐?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굵직하게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 보면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원한 성공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멋진 인생이죠. 반면에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다면 다 허사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모든 게 다 놓고 갈 것들만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생명의 삶을 꼭 사모하시는 가운데 우리 싱글들은 다 생명의 삶에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자, 주일 오후에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 위해서 토요일 날 잘 쉬어줘야 돼요. 주일을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 삶 공부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독서 지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누가 독서를 잘 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독서 잘하냐? 아닙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책 읽는 사람이 책 잘 읽는 사람이에요. 시간 날 때 읽을게요. 100% 안 읽는 사람이고 못 읽는 사람이고, 시간 딱 정해놓고 읽는 사람은 어떤 두꺼운 책도 어떤 어려운 책도 다 해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읽겠다, 1시간씩 읽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자신이 작정한 그 시간에 독서하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면 어떤 책이든지 다 감당해 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시려면 성경 말씀 읽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사명의식이에요. 바울은 층계에 서서 연설합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막 율법 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니까 나는 왕년에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기독교인을 만나서 내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심부름사 목숨 명자, 주께서 하라고 해서 내 생에 다 할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역자.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명.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명확한 사람이 성공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어떤 역경도 견뎌내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에 게임하겠다고 부모 졸라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자기 사명과 소명이 분명해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공부다 했기 때문에 더워도 공부하고 배고파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명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반드시.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협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통 소명, 사명 그러면 대부분 목사 되거나 갑자기 선교사가 다 때려치고 선교사가 하거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선교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가정에서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업의 현장에서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현장에서 사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사역의 장은 어디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관계가 되려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죠.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거 소명이죠. 왜 짝지어 주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건 사명이죠. 그래서 성격 다르지만, 가치관 다르지만, 자주 부딪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런 명확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갈등,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성공은 전부 다 고난 뒤에 있다고. 고난의 코너를 돌아야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대부분 고난에서 다 무너지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예요. 똑똑하지 못해서 덜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코너를 못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즈니스 주님 것이고 이게 뭐예요?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 방식과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 방식 틀려요.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과 믿는 사람이 사업을 극복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부생활, 사업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맡긴다는 게 뭐죠?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바쳤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되도록 애써야 돼요. 완전히 주님께 바치면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계가 됐든 물질이 됐든 일이 됐든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면 삶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양육은 고달픈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 아이를 세울까?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주님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일단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방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뭐라 그럴까요? 값싸게 내팽개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림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사명이죠. 이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 다음에는 내가 종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 갈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20분씩 기도해 봅시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이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지지 않을 일이 되어지고 안 될 일이 되어지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왜? 내 인생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 긴 시간에 뭔 기도를 합니까?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정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목장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명을 갱신하고 매일매일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됨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재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실패해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는 실루엣이 뭡니까? 실루엣.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왜 무릎 꿇는 모습을 사람들은 그려놨을까요? 딱 하나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이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 눈에 지금 성공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이르기만 하면 돼요. 나는 보고만 하면 돼. 보고만. 저 인간이 하나님.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용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면 꼭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힘 빼라고. 탁구 칠 때도요. 이거 저보고 1000번을 시키더라고. 1000번. 수영할 때도 뒤에 발차기 하잖아요. 세게 찬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힘을 쫙 빼고 이렇게 부드럽게 차면 축축축축 나간단 말이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깨에 목에 다 힘주고 휘둘러집니까? 고수는 힘을 쫙 빼야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 힘을 쫙 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용 쓰면 힘들어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내가 용 쓰는 순간 잘 안 돼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맡겨야 돼요. 진정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종이 될 때 비로소 말씀해 주시고, 종이 될 때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용 쓰던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언제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국무총리예요.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13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총리 되도록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 준비시켰을까요? 힘 빼셨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형들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잘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근데 13년 동안 요셉이 묻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옥 왔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답이나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내가 고난에 쳐넣으면 넌 고난 받아야 돼. 내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넌 가야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오르십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훈련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셉의 힘이 다 빠졌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대인관계 어디서든지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사명의식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성공적인 인생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